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참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덫에서 나오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덫에 짐승이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지요. 이처럼 때때로 우리 인생에도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덫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덫에서 빠져나오려는 짐승과 달리 사람은 때때로 자신이 덫에 걸린 것 자체를 모르거나 알아도 그 덫을 감추거나 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덫에 걸린 다윗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전까지는 암몬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싸우기만 하면 이겼거든요.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했는데 이 암몬 나라에 새로운 왕이 나오면서 다윗이 보낸 축하 사절단을 모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발발하죠. 암몬 왕은 강력한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 시리아와 암몬 그리고 그 외에 작은 나라들과 연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합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아람과 시리아는 협공을 했지만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고 도망치게 되었고 작은 나라들은 재빨리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면서 조공을 바치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남은 암몬은 연패를 거듭하면서 수도 랍바까지 포위되는 패배 직전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참으로 그때 다윗의 위상은 천하를 호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다윗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다윗의 신하들과 그 군사들의 충성심, 그들의 사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황금기, 인생의 최고 절정기, 그 순간을 사실은 조심해야 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 막바지에 다윗은 전쟁터가 아닌 왕궁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윗이 그렇게 게을렀다, 나태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전쟁은 마무리 단계였고 왕으로서 전반적인 통치를 해야 했기에 얼마든지 왕궁에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다윗은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험한 곳보다는 안전한 왕궁에서 자신의 몸을 지켜야 할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전쟁 중에 왕궁에서 다스릴 수 있다? 이것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저녁이라고 칭하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치면 늦은 오후 한 3시부터 6시 정도 되니까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낮잠하면 우리에게는 게으른 습관이다 라고 인식이 되어지지만 좀 더운 지역의 문화를 보면서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도 스페인이나 또는 더운 지방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일을 위해서 낮에 잠을 자는 게 지금까지도 습관화되어 있어요. 일종의 문화입니다. 유대인들도 결혼식 할 때 언제 합니까? 밤에 해요. 낮엔 너무 뜨거우니까 저녁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낮잠을 잤다 이 사실을 놓고 이거 정말 게으른 죄를 졌다 라고 하기도 좀 아직은 애매한 것 같아요. 낮잠 정도는 왕이 아닌 일반인들도 누릴 수 있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휴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전쟁 중에도 다윗이 낮잠을 잘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전쟁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셨고 또 믿었기 때문에 그 평안한 가운데 낮잠을 잘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자고 일어나서 시원한 저녁바람을 쐬러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걸 가지고 다윗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럴 때에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적절한 행동이었는가? 라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런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 우리아의 태도와 대조를 시키면서 왠지 모르게 다윗을 부끄럽게 하고 있어요. 다윗의 호출로 집으로 복귀한 우리아는 아내와 함께 자라는 다윗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럴 수 없다. 전쟁터에 있는 전우들을 생각한다면, 전쟁 중에 있는 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나만 홀로 편안히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잘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왕궁의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죠. 이런 우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어도 그 축복을 누리는 것에만 만족하여서 그것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때때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받은 축복을 즐기는 나머지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가 솔로몬이죠.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지만 그 받은 축복 가지고 우상 숭배에 힘을 쏟아요. 히스기야 왕의 예도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시켜 주셨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이 났던지 마침 위문하러 온 바벨론 사절단에게 유다 왕궁의 보물과 군수물자를 다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이것이 실수였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탓을 하며 예언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든 것들을 나중에 그들이 와서 다 빼앗아갈 것이고 히스기야 아들 중에는 바빌론의 황관이 될 사람도 있을 것이요 라고 예언을 했더니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엉뚱하게도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괜찮으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역사는 선하시다 엉뚱하게 찬양을 해요.
그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가 회개를 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에 나에게 주신 은혜에만 취하고 있으니까 분별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다윗의 문제도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 누리는 것에 취해 있어요. 취해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즐거움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잠이 깨어서 옥상을 산책하던 중에 목욕 중인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녀가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만 여기까지도 당시 문화로 보면 잘못한 게 없어요. 알아본 것도 크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로는 왕이 부인 한 명 더 얻는 거 크게 문제될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내라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죠. 다른 아내를 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십계명 10번째 계명이 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못 박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자기의 마음에 들었더라도 그 여인이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즉시 중단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맨몸으로 뛰어가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2번이나 살려주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다윗이라면 당연히 그때 자신의 행동을 중단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욕망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됐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왜? 말씀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을까요? 왜냐하면 즐거움을 쫓는 욕망이 폭주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라는 기름이 말씀이라는 브레이크를 미끄럽게 만들어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말씀의 브레이크가 작동하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기는 밟았을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 내가 이러면 안 돼 라는 그런 말씀의 브레이크가 작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즐거움을 쫓는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자 하는 욕망을 누르고 말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윗이 낮잠을 자는 거 죄가 아니고 옥상을 거니는 거 죄 아닙니다. 심지어 다윗의 경우에는 여자 한 명 더 구하려고 수소문한 것도 죄라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후에 13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은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원했다면 이것저것 더 주었을 텐데 왜 악을 행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정말 여인을 원했다면 얼마든지 정당하게 더 부인을 얻게 하실 수 있는데 왜 말씀을 어겨가면서 신하를 배신하고 살인하면서까지 어디로 왔느냐?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행을 다니고 대중가요, 트로트를 부른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약된 곳으로 가거나 노래 가사가 너무 악한 것이라면 죄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분별해서 건전한 대중가요, 트로트, 여행, 각종 취미 등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건전한 것에 대한 즐거움마저도 그 즐거움에 대한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즐거움을 쫓는 그 욕망에 의해서 우리는 죄의 덫에 걸리기 쉽다라는 거죠. 그 즐거움 때문에 예배를 미루거나 잊어버리거나 기도가 끊기고 찬양의 기쁨이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고통에는 관심을 끊고 오직 내게 주신 축복, 나를 위하여 사는 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인생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받은 그 축복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유일한 즐거움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찬양 드리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자녀와 후손들을 통하여 큰 기쁨을 주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기분 좋게 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어요. 특히 우리 시대는 누리지 못, 그전 시대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더욱 풍성하고 더 다양한 즐거움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질병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즐길 생각과 계획 가운데 사로잡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날이 아직 먼 것 같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즐거움만을 쫓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낮잠 자고 잠시 올라간 사이에 그의 평생에 가장 크고 가장 비극적인 상처를 낳는 덫에 걸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을 누리되,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선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덫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덫에 걸린 자신의 자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죠. 어찌되었든 덫에서 구해 주시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덫에서 구하신다라는 뜻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고통과 상황에서, 그 상처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죄의 덫의 그 본질이 뭘까요? 본질은 죄예요. 그 덫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와 상처가 본질이 아니라 그 상처를 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 죄가 덫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처와 그 상황에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지만, 만약 죄라는 그 덫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한 회복은, 그러한 치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 덫인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발생한 상황만 해결하려고 하면, 피하려고 하면, 덮으려고 하면 오히려 죄를 더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죠. 다윗의 죄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합니다. 아기가, 생명이 잉태된 거 정말 축복된 일이지만 다윗으로서는 죄의 결과였고 자신의 인생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덫처럼 여겼을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덫으로, 잉태된 것을 덫으로 여겼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이 아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꾀를 낸 것이 전장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자게 만들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아의 예상치 못한 충성심과 전우애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가 아닌 우리아가 다윗에게는 자신의 덫이 되었어요. 우리아가 내 인생의 덫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제거하려고 하죠. 전쟁터에 복귀시키면서 그를 사지에 몰아넣고 고립시켜 죽게 하라는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전달합니다. 그 전달하는 방법도 그 우리아를 통해서 전달할 정도로 이때의 다윗은 양심이 사라져버리고 비열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우리아는 전사하죠. 나중에 우리아의 죽음에 보고하는 부하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하다 보면 누구라도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부하들에게 한 말이라기보다 자기 스스로에게 변명하는 것과 같아요. 즉 자신이 죽인 게 아니라 전사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아의 장례가 끝난 후에는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죠. 우리 문화에서는 안 그렇지만 이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존경하게 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아내를 거두는 것,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그리고 그 남은 가족을 위한 미덕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일로 인해서 요압 장군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신하들은 다윗을 존경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존경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상황. 그렇게 다윗을 옥죄던 덫은 이제 풀어졌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나는 살았다. 하지만 우리아가 덫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덫이었습니까? 죄가 덫이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죄를 더함으로 다윗은 지금 더 치명적인 덫에 걸리게 되었어요. 정작 다윗은 여전히 자신이 덫에 걸린 줄을 모르죠. 하지만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는 덫에 걸린 상태였고, 만약 그 덫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의 덫에 걸린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밝히는 재판장으로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 그 자신을 세우십니다. 스스로 다윗이 자신의 죄를 판단하게 하셨어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해서 다윗이 판단하게 만드신 거죠. 다음 장 사무엘하 12장에 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어느 한 동네에 수많은 양과 소를 가진 부자가 있었고, 또 같은 마을에 암양 한 마리를 자신의 딸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키우는, 자면서도 안고 자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자가 자신에게 온 손님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가축은 아깝다고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다가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재판장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면서 화를 내죠. 얼마나 화가 나는지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맹세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라. 지금 다윗은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정작 자신은 양 한 마리 빼앗는 것보다 더 심하고 더 끔찍한 일을 벌였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정의감을 발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해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뻔뻔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다윗의 평상시의 성격을 보면 결코 우리보다 뻔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또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정의감에 불타서 그 부재를 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의의 편에 서서 저 사람을 단지하니까 나도 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정의를 외친다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덫에서 나오는 길은 오직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비로소 죄의 덫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분노하면서 팔짝팔짝 뛰는 자신을 향해 그 악인이 바로 당신이요,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은 화를 내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신하며 회개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고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단순한 고백 앞에서 이제 죽음의 심판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야, 이래서 다윗은 위대하구나 칭송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위대한 게 무슨 상관입니까? 만약 다윗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죄의 덫에 걸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위대하건 위대하지 않건 회개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위대해야 회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덫에서 나오려면,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래서 속히 우리의 그 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려면 위대하건 위대하지 않건 누구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할 때 나보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런 말 하지 말고 오직 회개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고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자신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해야 될 사람인데 스스로를 판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